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이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10장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위로를 끌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산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한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 부르시고 김대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려울 때인 주시고
피하는 자 주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구별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성경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를 아낌없이 값없이 여기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돌아보며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죄를 깨닫고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깊이 묵상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를 찾는 우리 모두가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살리게 하시며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와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무증상 감염이라는 특성으로 확산 속도가 빠르며 통제 불가능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확산의 단계에 있고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이동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전염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들이 속히 건강을 되찾게 하시며 신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세계는 국경을 봉쇄하는 등 경제활동을 마비시키며 우리 일상의 시간을 멈추게 하며 생산, 소비, 투자가 모조리 얼어붙었으니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이슈가 2달 이상 지속되면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국민 행동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감염 우려뿐 아니라 혹시라도 확진자가 되어서 남에게 피해를 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며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수고하시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시며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이 속해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심리적 피로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깊어진 상태이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배와 모임들이 취소되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인터넷 예배를 통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어려운 시기에도 성도들 영성을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옵소서. 마스크를 끼지 않고 교회에서 섬기며 성도들과 밥을 먹으며 기관에서의 교제와 목장 모임 등 평범했던 일상이 그리워지고 그동안 잊고 있던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떠올리며 다시 맞이할 일상을 위해서 희망을 품으며 중단되어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만남과 교제와 사귐이 있게 하시며 교회가 해야 할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기저질환 있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64페이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어제까지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가 9,332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139명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만 아니라 미국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가 1,604명으로 아주 심각한 사태에 있습니다. 유럽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이탈리아에 보면 확진자 수가 86,498명이고요. 사망자가 9,134명입니다. 이미 중국의 수를 넘어섰습니다. 하루에 약 1,000명 정도가 사망한다라고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스페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등 전 세계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확진자의 수가 60만 명에 육박한다고 그렇게 보도를 보았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이 바이러스의 백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코로나가 변종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이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을 믿는 성도라면 던져야 할 질문이 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가 누구죠?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염병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면 이 코로나19 이 사태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중국 우한에서 이 전염병이 발병이 되어지고 확산되어져 갈 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이 3년 사이에 중국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그런 태도를 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교회를 탄압하고 3자 교회 외에 허가받지 아니한, 공산당에 의해서 허가받지 아니한 모든 모임들을 금지시켰습니다. 외국 선교사들을 거의 다 추방을 시켰습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십자가를 끌어내렸습니다. 그 중심에 우한이란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를 기독교를 박해한 우한과 중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확진자 30번까지는 관리가 잘 되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1번 확진자가 수퍼 전파자가 되어서 대구와 경북 지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바로 신천지였습니다. 우한에 포교차 다녀온 신천지 교인들이 비밀스럽게 집단으로 모이는 그 신천지 집회를 통해서 급속도로 확산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전염병을 통해서 신천지를 손보시는가 보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신천지의 실체를 드러내셨고 또 신천지의 확산세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교회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3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3월 마지막 주가 되었지만 코로나19의 확산세는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만의 문제가 아니며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111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은 10만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전염병에 죽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내년으로 연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지금은 세계대전급이라고, 지금의 상황은 세계대전급이라고 선언하면서 이 바이러스를 향한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이 코로나19 전염병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시면요, 전염병에 대한 기록들이 적지 않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말씀들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대상 21장에 보시면 다윗 왕이 왕으로 취임을 한 다음에 인구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칼을 뺄 만한 자가 몇 명인가 이걸 조사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인구조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교만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서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군사력, 이 군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이것을 확인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다윗의 자만, 다윗의 교만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행위를 악하다고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셨고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역대상 21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다윗의 범죄, 다윗의 악행,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나라에, 온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7만 명의 백성들의 수를 사망케 하는 그런 징계가 내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전염병에 대해서 아주 많이 기록한 선지자가 있는데요. 바로 예레미야와 에스겔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17번 전염병을 기록하고요. 에스겔서에서는 11번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두 구절 제가 인용을 해드리면
예레미야 4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으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여기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왜죠? 뭐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6장 11절 말씀에도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다. 뭐 때문에 전염병에 망한다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악행 때문에 하나님은 전염병을 내리시겠다.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에 대한 징계로 이 전염병을 사용하십니다. 온 세상에 확산되고 있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한 범죄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박사방으로 불리우는 미성년 성착취 사건입니다. 미성년자의 그 연약한 약점을 이용해서 그들의 성을 착취하고 금품을 빼앗는 아주 질이 나쁜 그런 범죄 행위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이 악해지고 있습니다.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 부패되어져가는 이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소금의 역할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역부족인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마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 온 세상에 만연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경고가 바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닌가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솔로몬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된 그런 왕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나라를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부강한 그런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왕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했고요. 가장 부강한 나라의 왕으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준비해 놓은 그 성전 건축을 이 솔로몬이 완공을 합니다. 또 그 성전에서 성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참 놀라운 귀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왕이 거주할 궁전도 아름답게 완공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솔로몬이 그 성전과 왕궁을 다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낙성식을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응답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이죠. 솔로몬의 기도와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혹이라고 했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구나. 혹 내가 메뚜기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가꾼 그 토산을 먹어버리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어쩌면 참 어려운 말씀을, 듣기에 힘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는다. 이건 이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요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평균 강수량이 250 내지 400mm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한꺼번에 400mm 내리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는 많이 내려봤자 연 강수량이 400m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300, 400 내리는 그 비가 이른 비, 늦은 비로 내려서 파종을 하게 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해서 수확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늘문을 닫아서 그 비마저 내리지 않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합 시대에 보시면 3년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고난이 심했겠습니까?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혹 메뚜기를 보내셔서 잘 가꾸어 놓은 그 곡식들을 왕창 먹어버리는 그런 환난, 그런 재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전염병을 유행시켜서 백성들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 그런 죄에 대한 경고를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전염병이 확산되어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해야 할 그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이 13절,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스스로 낮추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라. 14절을 보실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 어순이 조금 다른데요. 원문의 어순은 이렇습니다.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이게 먼저 나옵니다.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이런 어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은요 정확하게 어순을 따라서 번역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으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또 수고로이 가꾼 농산물이 메뚜기 떼의 급습으로 피해를 입을 때에, 쌓아놓은 재물이 도산을 당할 때, 전염병의 확산으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태도는 뭐겠습니까? 스스로 낮추는 것이다. 스스로 낮추는 것이다.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높은 자리에 있던 자들이 내려와서 무릎을 꿇는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옳지 못한 반응 가운데 하나는요, 남을 탓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중국 때문이다. 정부가 잘못해서 그렇다. 보건당국이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 너 탓이고 당신 때문이다. 이런 거 아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는 먼저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는 것, 이건 뭘까요? 이건 자기를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회개하고 고백해야 할 죄가 없는가? 이런 것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높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높여라, 높아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존감을 높여라, 스펙을 높여라, 그리고 지위를 높여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높임 받는 것이 성공이고 출세가 아닌가? 그렇게 성공하고 출세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스스로 낮추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낮추고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시기에 스스로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낮추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들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갖추어야 할 태도,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라. 스스로 낮추었으면요,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14절 보실까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비가 오지 않습니다. 메뚜기가 토산을 먹어치웁니다. 전염병이 돕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낮추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라. 여러분, 자신을 낮추어야 기도가 됩니다. 왜 기도가 안 될까요?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마음에 교만이 가득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낮추면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무슨 말이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그런 말씀이죠. 자신을 낮추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냥 기도하라 하지 않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그냥 기도하라 하면 될 건데 왜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기도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는 경우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기도한다 하면서 세상 재물을 찾습니다. 기도한다 하면서도 사람들을 찾습니다. 기도한다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찾습니다. 기도한다 하면서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만을 구하고 찾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필요를 구하되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필요만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필요를 체험받으라, 그런 말씀이시죠. 정말 좋은 기도는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영으로 찾고 구하여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 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가롯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뭘까요? 두 사람 다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은산실에 팔아넘겼습니다. 배신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의 결과는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유다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지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기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겠습니까? 두 사람 다 죄를 지었습니다마는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지 않습니까? 그런 회개의 눈물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다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뭘까요? 이 사울 왕과 다윗 왕 두 사람 다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 왕은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번제를 집례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이것은 교만이었고요, 그리고 월권이었습니다.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다윗이 지은 죄가 어떤 죄입니까? 대표적인 죄가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지요. 은행의 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깨뜨립니다. 또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 선두에 배치해서 죽게 만듭니다.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죄의 경중을 따진다면 사울보다 다윗의 죄가 훨씬 더 중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시면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했고 정말 진정으로 회개했고 그리고 악한 죄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습니다. 그 차이였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화장실의 원리라고 있습니다. 요즘 화장실은 참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납니다만은 옛날 재래식 화장실은 들어갈 때에 거의 코를 막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볼일을 보고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나올 때도 코를 막고 나오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나올 때는 익숙해지고 적응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그 화장실의 원리처럼 죄에 둔감해진다는 것입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적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고는 서서히 데우면 개구리는 그 물 온도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온탕을 즐기다가 결국 삼켜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화장실의 원리처럼 익숙해지고 적용되어지고 둔감해진다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데워지고 있는 온수 속의 개구리처럼 우리가 담그고 있는 이 죄악의 환경이 도를 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우리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하고 살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임기점이라고 있습니다. 임기점. 핵 연료봉은 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개까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7번째 연료봉을 넣으면 그제서 이 핵 반응을 일으킵니다. 분열을 하고 폭발을 해서 아주 가공할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분기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전염병이 창궐해가는 이 시대에 3가지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뭐죠? 스스로를 낮추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가 뭐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이 2가지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3번째가 중요합니다. 3번째가 분기점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것입니다. 2가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임기점입니다. 이것까지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악한 길에 서 있거나 악한 길로 향하고 있다면 서둘러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떠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계와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태도, 우리가 해야 할 것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스스로 낮추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기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과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를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교회로서의 정상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며 바쳐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가 큰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간직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스스로를 낮추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지역에서 떠나기를 다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고 이 땅을 고쳐 나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4월 4일까지는 예배와 기도회를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드려지는 헌금은 알려드린 계좌번호로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공예배가 재개되어지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성찬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게 하셔서 교회가 예배하며 또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